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가르침을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시간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았고요.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들을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항상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중심의 반응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배우든지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가르치고 배운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입맛에 맞게 항상 가공을 하거든요. 가공된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첫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한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빛을 비춰주는 것이지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가공이 된다면 이게 우리에게 맞게 이게 적용한다는 그런 큐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 우리에게 적당한 이렇게 구실을 주도록 변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싶은 사람들은 뭐 성경에 뭐 예수님도 술 마셨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사악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그 영역들을 넓히려고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나쁜 의도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의도가 있을 때 그것을 해내고야 맙니다. 인간은 정말 대단합니다. 인간은 마음에 먹은 것 그리고 마음에 이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것이 악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의지를 가지고 악한 뜻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면 반드시 그 악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선한 의지와 분투를 가져서 선한 열매도 맺지만 나쁜 의지와 그리고 나쁜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감을 내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배운 것은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와 유사하냐면 영지주의자들이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영지주의자들도 내용은 똑같죠. 왜 그러냐? 영과 육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육은 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이렇게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다는 그 말과 영과 육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다. 우리 천국 간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자유의 메시지, 바울이 전한 자유의 메시지와 아주 이렇게 교집합적인 어떤 영역들이 있는 거죠. 출처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속의 것을 취해 왔으면서 이것이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양 이렇게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정되는 것들이 우리 평생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 어떤 일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은. 이 구체적인 문제들이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음식 문제와 음란의 문제 이게 고린도 교회의 주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분파 문제도 우리가 짚고 넘어왔는데 그 각 속주들 로마의 속주들은 어, 그 다신교를 믿었다고 우리가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다신교 중에서 그 속주가 숭상하는 그 수호신 같은 뭐 주피터라든지 아폴로라든지 근데 특별히 여기 그 고린도 교회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또 다른 영어 발음으로는 비너스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섬기고 있던 신이 아데미라는 신이 있죠. 이것들이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약간씩 변형을 하고 그래서 로마 신화도 다 일관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 복사본이 있어가지고 거의 그 틀린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탈자가 빠지고 또는 문장이 이렇게 빠지고 또 더해지고 이런 게 있지 전체적인 내용이 다 완전히 다르거나 이렇게 된 것들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 위경이나 올바르지 않은 그런 것들을 다 이게 추려내죠. 이 같은 맥락에 있지 않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본들을 서로 이렇게 대조해 보면 원본에 굉장히 근사치로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수천 년간 이렇게 복사돼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씩 첨가되거나 그리고 어떤 것을 빠지거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세속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워낙 오래되다 보니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화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에서 입에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이게 살이 붙고 또 풍성해지고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설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도 그런 설화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그 쿰란 사본, 사회 사본 이런 사본들은 벌써 뭐 2000년, 3000년 이렇게 오래된 사본들인데 오늘날 비교한 성경과 그 옛날에 이렇게 나왔던 그 최근에 이렇게 발견된 이런 사본들과 딱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안 변했다는 얘기죠. 성경은. 옆으로 갔는데
이렇게 고대 신화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상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신교를 믿고 있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것들도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덧붙여지고 첨삭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족보를 따져가는 것도 힘듭니다. 신들의 족보가 있는데 신들의 족보도 따라가는 것들이 힘들죠. 왜냐, 가다 보면 갈래갈래 다 나눠져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기 때문에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것 같지만 조잡하고, 그리고 누추한 세상의 분화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욕과 그리고 성욕을 도말하실 날이 있다. 이게 멈춰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욕을 주시고 그리고 성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데, 이것이 다 성취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원동력이랄까? 이게 식욕과 성욕입니다. 프로이드도 사람이 뭔가를 활동을 하는 활동의 근간을 성욕이라고 봤거든요. 이 성욕이라는 이 에너지, 이 리비도라고 봐요. 성욕이 에너지화돼서 인간이 모든 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어, 먹기 위해서 살죠. 우리 자연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인생을 사는 목적 중에 하나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말했던 아프로디테 신을 여기에 고린도 교회의 주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 주신이 쾌락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정욕적인 것, 이런 것을 관장하는 그러한 신이었는데, 그런 신이 여기에 와서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이 핵심이었다는 거죠. 삶의 어떤 방향성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 전반적으로 음란은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 음란 없는 곳이었고, 그리고 탐욕이 없는 곳이 없지만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그러한 것이 더욱더 만연되어 있었고, 이런 게 만연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도덕이나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바른 것인지 알지도 못하게 돼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세상의 윤리는 사회계약이거든요. 세상의 윤리가, 우리의 윤리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인데, 세상의 윤리는 사람들 사이에 그냥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랑 윤리의 출처가 다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이 모두가 악이라고 사회에서 딱 정하면 그게 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이라고 이렇게 결정하면 선이 되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던 과거에는 간음을 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죠. 간음은 더 이상 죄가 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걸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쾌락을 훨씬 중요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성원에 대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온전하고 거룩한 것을 주겠다는 의지가 박약하게 된 거죠, 이미.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뀐 것입니다.
법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람이 법을 바꾸죠. 이미 이 사회가 진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게 된 거죠. 우리의 사회가. 바꾸는 것은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꿔야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까도 같이 설명했지만 육체와 영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갑자기 말하는 것은 이 부활은 영적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살아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도 우리 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육신이. 이 몸은 육신까지 포함한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육신이 부활한다?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육체는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고 영이 고결한 영이 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육체를 학대하든지 아니면 아무 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 영에게 직격탄을 가할 수 있고요. 영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육신도 더 좋아지고요.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육신적인 것도 완전히 열려버리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고날 때 사단의 공격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코 영적인 것도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어젯밤에 늦게 주무셨다면 오늘 지금 비몽사몽 헤매실 것입니다. 이게 육신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육신이 피곤하면 주님께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자체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정말 TV 많이 보고 늦게까지 이렇게 있다가 주일 날 오잖아요. 그러면 설교의 그 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막 화가 막 치솟아 올라서 저한테 그 화를 막 쏟아놓는 그런 분도 계세요. 요지는 그거죠. 이렇게 길게 설교하냐. 근데 그분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견딜 만한 체력이 없어요. 몸 관리를 잘 못하신 거죠. 그런 말 잘 하지는 않지만 보통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내일을 사모하지 않는 토요일 날 주일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상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시간이 비축된 체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고통 속에서 한 주일을 보내게 되는 거죠. 교회 가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뭐 그런 거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이 몸은 그리스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게 영육이 포함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지 않는 몸입니다. 몸.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창녀들에게 가서 그 여자들과 같이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의 영은 깨끗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서 너희가 육체를 가지고 창기와 합하면 결국 너희 영혼까지 거기에 매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것과 철저히 분리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이거를 선을 쭉 긋고 있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위에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창기와 함께 성적인 것을 즐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창기와 한 몸이 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들에게는 아무리 창녀들과 함께 놀아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바울은 아니야. 너희들의 영이나 모든 것이 이 창기와 똑같이 이게 아이러니죠. 창기와 몸을 합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창녀는 또 지위가 낮을 때가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창기들이 그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많았다는 거죠. 이 부두에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와가지고 술 마시고 바로 가는 것이 창기에 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발달된 게 뭐냐면 그 창녀촌하고 그리고 신전입니다.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는 막 그 음란한 걸 막 즐기고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거기 갔다가는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 하는 죄책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 죄를 씻기 위해서 거기다가 헌금을 하고 물론 이제 기독교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병원이 성행했죠. 당연히 음란한 곳에서는 성병이 창궐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가보니까 병원이라고 이렇게 소개한 곳에 그 남녀의 성기가 막 이렇게 부조 이 진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증상들을 벽에 새긴 이 조각들이 무수하게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사회가 추악해지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게 성을 디자인하신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관계를 디자인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남녀가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마귀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만드셨느냐? 영적인 것을 교류하고 이 정신적인 것을 교류할 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의 어떤 종류의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와는 격이 다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이 차원이 다른 어떤 깊이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어떤 하나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이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한 그 룰대로 이것을 디자인하실 때 아내와 남편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시죠.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이 좋은 것들을 항상 악용하죠. 이게 사단입니다. 악한 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자유인 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란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시려면 한준희 목사님의 그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교육에 관한, 이게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른 사람과 한번 이렇게 성관계를 가지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부부 관계 안에서 깊이 있는 관계가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한준희 목사님 그 동영상에 나오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호르몬의 작용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의 관계 안에 깊이 있는 어떤 교제나 이런 것이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씻어야 될 어떤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전 순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아내나 남편이 그 유일한 성적인 대상이 아닐 경우에 어떤 이 친밀함의 영역에서 이렇게 떠날 수 있죠. 이게 잘 안 된답니다. 이게 한 번의 실수인데 뭐 이게 아니라 부부의 그 밀착된 관계가 불가능해진답니다. 한준희 목사님의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내 몸을 내가 알아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분이 우리 몸을 사셨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정서적인 것, 우리의 삶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었나요? 죄의 것이었죠. 마귀의 것이었고, 그리고 마귀의 운명을 같이 하는 지옥 권세에 들어가게 될 존재였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빈 공백이 없습니다. 자유만 하고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자유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귀속되었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이 성적인 관계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음란을 행하는 것이나 음란이라고 치부하는 것이나, 그리고 성적인 교제를 하는 아내와 성적인 교제를 하고 부부가 성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행동은 뭐 다르지 않죠. 똑같죠.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번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 여기에는 쾌락과 즐거움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축복을 내리시는 거죠. 아내와 남편이 성관계를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여기에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위인데 이 부부관계를 벗어나는 곳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이것 자체로도 저는 너무 신비로운 것입니다. 똑같은 행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을 벗어나는 순간에 저주와 고통이 그치지 않는, 그리고 당대에서뿐 아니라 2대 3대까지 그 저주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음란의 문제는 자기에게 죄를 짓는 것뿐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 그리고 손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것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이 음란했으면 나까지도 영향이 오는가?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매독 같은 경우에는 3대를 간다고 하거든요. 이게 잘 낫지 않죠. 치유가 안 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거는 유도 아닙니다. 코로나를 무서워할 정도면 정말 이 성적인 이 외도 같은 것들은 정말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코로나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음란의 문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에게 그다지 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특히 포도나무 교회에서 뭐 바람 피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가 점점 이렇게 물들어가면 이제는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점점 이렇게 모르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런 그 문란한 것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도 청년이죠. 그래서 이 룰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세상에서 듣고 있는 이게 몹쓸 그 정보들을 한없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르르 이렇게 녹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번 정권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학생들이 성적인 자유를 누리도록 중학교, 고등학교인데도 심지어 유치원까지도 그 얼마 전까지 그 우리가 그 반대해가지고 뭐 그 책을 뺐지만 동성애 그리고 음란한 것 그리고 노골적인 성행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유치원까지. 결국 사단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 뭔가요? 모든 사람이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인간에게 좋은 것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이것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음란의 행위가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적절한 어떤 그 도구가 되죠.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범죄하면 교회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 주변이 다 음란한 영향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겠죠. 영적 전쟁의 기본 원리 반대 정신입니다.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 주목해서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악이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한다고 지금 이곳에 음란한 것이 환경적으로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영적인 은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만한 교사들이 그토록 많이 온 거죠. 다른 교회는 사실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더 많은 은혜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어둡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풍성히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을 따라 세속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기적인 주도권을 내리고 주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은 조바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짐이 아닐 겁니다. 음란을 행하는 것보다 거룩한 것이 더 재밌고 즐겁습니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룰 바깥에는 쾌락이 없습니다. 쾌락은 즐거움과 축복을 동반하는 것이잖아요. 즐거움과 축복이 동반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데 영적인 두려움과 그 엄몰하는 그 죄책감, 그 안에서 있는 고통,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 짓고 저주도 피하고 싶고 이런데 저주는 유도탄 같이 그 대상을 추적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백신 가지고 안 됩니다. 음란한 사람은 백신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완전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린도 교회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도 여전히 음란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들은 점점 더 쾌락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룰을 무시하는 것이 별것도 아닌 양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즐기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 이면에 숨기고 있는 피할 수는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미디어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주관하고 있는 이 사악한 무리들, 그들의 모든 의도와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이 행한 모든 결과들은 그들이 다 받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 그 미련함에 동참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주님, 이 대한민국에 올바르지 않은 정보들이 강물같이 흐르니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음란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지속적으로 우리 영혼에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좋은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 만족될 만한 것, 그리고 충분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거룩할수록 더 즐겁고 거룩한 사람이 쾌락을 더 크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의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마음속 깊이 숨기고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실제적인 그 저주의 그 열매들을 낱낱이 주님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난잡한 정보들을 먹고 마시지 못하도록 주님 은혜의 벽을 쳐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완전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법을 따라가면서 고달픈 모습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길을 가는 것이 고달프다고 인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길 가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부모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비춰지는 부모가 될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나위 없습니다. 더 덧붙일 것이 없을 만큼 주의 은혜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의도를 더 알기 위해 분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완전한 만족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빛을 더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